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기찬 세미나 일부.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은 전심으로 하는 것 1편과 2편, 그 다음에 다음 주에 3편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전심으로 하는 것.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 기준을 인류 성악가나 대중가요 가수들의 가창력에 두셨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크게 낙심하여 찬송가를 폐기 처분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가창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수준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아름답게 불러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눈을 씻어봐도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가창력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방과 후 공부로 음치 탈출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20명의 학생이 열심히 음치 탈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첫날 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악기였습니다. 그 말처럼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안과 감사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운 목소리와 화려한 연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가창력이 뛰어나다고 우쭐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은 외형에 있지 않고 그 중심에 있으며 바로 그 열정의 농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떤 찬송을 해왔을까요? 혹시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전심으로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은지요? 제가 처음 찬양 사역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찬송을 하는지 장송곡을 부르는지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운 교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잘못된 보수적 신앙관입니다. 보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보수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적 보수는 성경을 왜곡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칭 보수를 강조하는 교회들에서 웬일인지 찬송하는 것만큼은 비성경적으로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찬송을 제법 찬송답게 하는 교회를 향하여 2단, 3단 운운하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지방 도시에 찬송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지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세를 자랑했고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장로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보수 타령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천만 원 주고 구입한 오르간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과연 오르간 연주 소리가 성전을 진동시키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2천여 명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서두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붕어입니까? 왜 입은 벌리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지요? 하나님이 과연 이 오르간 소리를 듣자고 이 성전에 임하셨겠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저에게 보수 강조했는데 과연 이 모습이 보수적인 것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향해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보수는 똥물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교인들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진짜 똥물로 변해갔습니다. 먼저의 그 장로님은 씩씩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일까요? 천만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통쾌해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보수를 가장한 불신앙이요 중병을 앓고 있는 그들의 심령 상태를 저를 통해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제가 건드렸으니 그들이 당황하고 화를 내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찬양의 회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2부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찬 세미나 1부였습니다.